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읽어야 되겠군요. 받읍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는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유언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구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아니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베어치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려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주제가 1절만 부르시고 나눕니다. 열왕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오늘날 나에게 양식이로다.
성실의 왕같이 제사 정도를 마음껏하게 하시려 주시는구나. 아멘. 이때에 주시는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지 못하면 이 성경 이스라엘 나라 역사네 하고 역사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 많은 목사들이 다루질 않아요. 왜? 교인들이 귀에 이렇게 그 재미난 이야기로 들려줘야 좋다 하는데 귀를 긁어줘야 교인들이 좋다 하는데 박목사 같이 계속 한 말씀 한 말씀을 약식으로 나누면 첫째, 목사님 너무 길어요. 너무 길대. 그런 사람 육적인 식사 시간 보면은 아마 후딱 먹는가 봐. 우리가 모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급히 먹으면 어떡합니까? 체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건강식품 팔지요. 또 건강하는 운동 비결, 거기다가 교회까지 또 가정 세미나 부부간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솔깃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들이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이정표도 없지, 내비도 없지, 지도도 없지. 어떻게 가요? 그러면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쪽으로 또 해가 저물어 어디로 갈까요? 좌쪽으로 이래가지고 기어코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 가나안인데. 가나안 뜻이 뭐다? 낮은 땅이야. 낮은 땅. 낮은 땅은 겸손한 거야. 겸손한.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구원을 입힌 목적이에요. 너 뭐하라? 겸손해라. 그래, 아브라함을 낮은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에 들이셔서 뭐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 왜? 여기에 너를 뭐로 세우리라? 방백으로 세우리라 그래요. 방백으로.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적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번성합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너희가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야. 그 왜 내려가냐? 왜 내려가냐? 아브라함은 낮아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 누굽니까? 야곱. 이 야곱이요, 에서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이 야곱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야곱. 그래서 그 야곱 때에 열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언제?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냐. 그러니까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다시 뭐가 시작된다? 이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이고 이방 나라처럼 뭘 세워달라?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야? 열왕들이. 그래 이 열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셔서 마음껏 뭐야? 왕노릇.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뭐가 걸리죠. 첫째, 몸이 안 따라줍니다. 둘째,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뭐 집안이 뭐 어떻게 우상 성기니까 뭐 주의를 못 지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오늘도 뭐 이렇게 직분까지 줬지만 감당을 못해. 늘 속에서 막 악한 마음 올라와. 맨날 응? 막 말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까지 막 악하게 나가.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야, 너 이제부터 마음껏 왕노릇이나 해라. 각자가 마음껏 왕노릇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어. 그래서 열왕 중에 왕노릇을 제대로 한 자가 있고 하지 못한 자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날 뻔했던 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에까지 인도했지만 마음껏 왕노릇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그냥 나오고 막 속에는 막 기쁨이 넘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제 복도 있제 막 그러니까 선을 쫓는 마음껏 막 생명 역사 응?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증거가 나타난 거야. 증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주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모세도 시편 90편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열왕기 상 1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때에 이름 안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이여 복 주소서 하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확 쪼개지게 하셔서 재가 확 쏟아지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너희들. 뭐 두 금송아지 세워놓고 말이야. 세상 복 주옵소서 천국 주옵소서. 뭐? 야 천국은 이미 허락됐어 니네한테. 복?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내가 복을? 웃기지 마. 내가 복은 아무에게나 안 줘. 복? 받을 자에게만 줘.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에? 마음껏 왕노릇 신앙생활하는 복이에요. 오늘 성경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겠다. 아무나? 오늘도 주일도 모르고 그저 뭐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할 것 같으냐?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왕이다 이것들아. 너희들 왕노릇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것들아. 너희들 못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껏
왕노릇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왕노릇을 하는데 맨날 불안하고 밑에서 쳐 올라와가지고 자기 모살당하고. 예. 지금 그렇게 그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첫째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을 나타낸 것은 하나도 없네. 맞아. 나도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 하는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의 뭐다? 왕들과 같은 거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늘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그래서 나타낸 겁니다. 말씀 없이 살던 때, 말씀은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살 때의 삶,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와,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네. 이렇게 유다의 왕. 유다는 뭐야?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러나 충만한 왕들은 마음껏 하고요. 충만치 못한 왕들은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냈다 쳐가지고 병들어가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15년 연장해줄게. 15년 연장됐지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간 게 바로 히스기야고 그의 아들이 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므낫세 왕입니다. 더 살기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생각하세요. 더 살고 싶어요? 몸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그래 데려가면 너 그럼 여태까지 맺은 열매가 요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너 하늘나라 들어올래? 그러면 기회 없어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건강 주고 살게 하시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아, 기회를 또 주셨구나.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 누구더라? 다윗. 다윗이 선하고요. 두 번째로 선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 히스기야. 하여튼 뭐 다윗 따라갈 만한 왕은 없었어요. 다 다윗에 못 미치지. 히스기야도 선했지만 결국에 교만했고 또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시면 받게 될 우시야 왕도 잘해요. 처음에 잘해요. 끝에 가서 뭐야? 또 교만해지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잘 달려왔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라. 그래서 변함없이 가는 게 중요하고 변함없이 가는 게 충성이에요. 예, 충성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요. 일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요. 있다가 말다가 이거는 충성 아니에요. 받을 거 없어요. 신약에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찾으십시오. 이게 양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야? 앞에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는 것. 네. 지금 디모데도 정말 더 경성하지 못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다 된 게 어디 있어요? 순 떨어져야 다 된 거예요. 현 시점에서 그 사람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떠냐. 예.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대부분에 보면 목사님들 은퇴하잖아요. 그 은퇴할 때까지는 잘하신대.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거 뭐 희한해. 이제 목사로서 끝났다고 그냥 막 날개치며 그냥 막 희한하게 살아가. 그리고 아이고 저거 참목자 아니네. 평가 나눈 거죠. 그 사람 따라갔던 교인들은 다 뻥이죠 뭐. 내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따랐다니. 기가 막히죠. 하여튼 끝까지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시는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하라. 선한 증거를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거는 나타난 거예요. 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 양육해가지고 후계자로 세울 때, 아이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대충 했겠어요? 엄청 막 연단을 시켜버립니다. 험한 데도 보내버리고 막 굶는 데도 보내버리고 막 그래도 어떻게 감당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디모데가 나갔던 그 사역지에서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감사합니다만 했네요. 네. 제가 그 중국 얘기를 또 해서 안 됐지만은 그 아까 그 빗물이 와야 물을 저장해서 그걸로 빨래하고 뭐 이렇게 또 밥도 해 먹는. 그런데 처음에 갔다가요 그냥 물 먹고 왔다가요 피부병 나고 혼났어요. 와 물이 그렇게 달라요. 그 빗물이니까. 우리나라 비가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요 지금 그 중국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낮에는 못 하고 밤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에 그 저를 늘 물질로 후원하는 그 오건사님이 그때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낮에도 힘든데 밤에 낮에 쉬고 밤에 해야 되는데 권사님 힘들었지요? 어휴 나는 밤에 하고 낮에 하면 난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파트너이 바뀌잖아요. 예. 낮에 잘라니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긴장만 돼가지고 나중에 헉헉대다가 감당도 못 하거든요. 더 좋았는데요? 이래. 예. 밤에 시원하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딱 적격이네. 뭐 아무데나 보내도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 사실은 저도 뭐 아이고 여름에 가면 그 더워 어떡하지? 아이고 그 겨울에 가면 추위 어떡하지? 이렇게 저도 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데 야 오건사님이 채워진 분이 다르구나. 네, 그 여러분도 채워지면 그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할 때든지 비날 그 궁핍할 때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왕 같은 신앙생활. 뭐 없다고 불평하고 못하겠는데 와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그거 뭐 펑펑펑펑 하면서 내가 돈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꼭 필요할 때 탁 쓰고. 그래서 뭐 사역이라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디모데처럼 어디든지 보내면 가고 그저 그 불편한 환경 중에서도 아유 사도 바울 그분은 더 힘들었지 뭐. 아유 그 다음에 더 앞서서
아이고 예수님은 뭐 그 3년간의 사역이 어땠어? 그리고 그거 십자가에 찢시고 아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우리 은혜 엄마를 키우면서 기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대학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어버이날 되면 편지를 띄우고 하는데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글씨를 썼더라고요. 이야, 참 우리 은혜 엄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예, 사실은 목사라도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되게 앞으로 장로 될 분이 계시다면 아내가 먼저 여보 당신은 장로감이야. 만약에 아내가요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말이야 무슨 장로를 한다고. 당신이 장로 되면 나 힘들어 못 해봐 이러면 그분은 현숙한 여인 아닙니다. 분명히 아내의 도움으로 그분이 장로 되고요. 장로 돼가지고 아내의 도움으로 좋은 장로 됩니다. 아내가 막 이 반대로 나가면요 장로로 세워줘도요 뭐해요.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목사가 사모가 안 받들어주면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것이 열왕기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를 들어서 지금도 이루시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당신 자다가 침상에서 떨어져가지고요 병들었어요.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그냥 국거리 해봐도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엘리사 그분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니까? 안 갑니다. 당신 침상에서 어떡한다? 죽으리라. 그대로 죽어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여러분은 무시해도 안 되고 그거 예사로 생각해도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고요. 하지 말란 건 안 해버려요. 딱 엘리사는 그래. 절대로 지멋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라. 예. 이 말 해라. 예.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장에서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을 양식으로 주셨고요. 3장에서는 여호람 왕 때의 모압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예? 이야,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흘러가는 물을 갖다 뭐로 봤어요? 피다! 피다! 이야, 저것들 우리 쳐들어가자! 그래 쳐들어오지만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몰살했죠 그들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예요. 또한 4장에서는 선지 생도들의 식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죠. 아이고 뭐 선지자 아무나 됩니까? 지금도 뭐 신학교 아무나 가요. 근데 요새는 아무나 가대. 구약에는 뭐 이 선지 생도들 뭐 대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그의 식구들까지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들에게 빈 그릇을 어떻게 해라? 빌려와라. 해가지고
그릇마다 뭐가 차게? 기름. 기름이 차게. 그래 팔아서 빚 다 갚어. 그 다음에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요. 아들 없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또 아들이 하나 틱 나오네요. 그 다음에 생도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해요? 막 보리떡하고 해가 채소하고 막 작은 양식으로 막 100명을 다 먹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역사가 그때 또 일어났던 거예요.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뭐야? 문둥병을 고치셨죠. 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거는 그의 교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병든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여튼 겸손하게 내려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뭐냐? 하나님이 뭐 못 고칠 병이 있나요?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6장에서는 아람군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를 보이시고, 이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광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잘 가나 보자 이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길 가게 하시려 하늘에는 뭐야? 천사들로 하여금 또 옆에까지 막 천사로 하여금 가는 길 누가 해야 할까봐 보디가드로 천사들이 여러분 못 느껴요? 예? 위험한 일을 그렇게 수없이 당해도 난 안전해. 예? 안전하게 하셔요. 정말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들에게 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박목사 지켜. 그러면 까딱 놓아요. 한 번은 중국 돌아가면서 가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툭 나왔네. 이렇게 보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자무스까지 가려고 청도에 갔다가 자무스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걸렸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뭐야? 해가지고 잠깐 여기 있어! 해가지고 조사하거든요. 참. 그건 저는 뭐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래 생각하고 비행기 그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청도까지 갔고 자무스까지 가는 비행기가 딱 이래 있는데 이 브레이크 걸면 이게 놓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눈이 가려워졌던가 통과! 이러더라고.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표가 목사인 줄 알고 막 당신이 막 이런데 어떻게 오냐고 캐캐 물으면 이거 중국말도 안 통하는데 혼날 뻔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명 역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늘 군대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누가 해야 합니까? 40명이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탁 지키니까요. 그 계략이 드러나게 하되고 천부장이 자기가 지킨다고 이 사도 바울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네요. 지금도 여러분이 영광길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또 순교의 현장까지 가도록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야 빨리 저 영광 얻을 그 순교자 한 분이 지금 곧 순교할 거야. 자 우리 가서 지켜드려.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 그래 소위해요. 그래서 배반하지 않고 아주 딱 담대하게 순교하시도록 딱 도와주거든요.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내가 순교한다고 막 설쳤어요. 근데 뭐 순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감정으로만 그랬는데 전도사님 만나고 나서 딱 거기에 들어왔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와,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 다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문둥이 네 사람, 지난 시간이죠.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믿지 않던 장관은 말씀대로 발에 발표 어떻게 했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면요, 이거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러 오실 분이다. 근데 건축자들은 버렸다. 건축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머릿돌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떡하고? 깨어지겠고. 핍박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깨버리겠다 그러더라. 지가 모자랐다고 말이야. 이렇게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함부로 말이야 비방하고 핍박해?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뭐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근데 이 돌이요, 이제 사람 위에 떨어져요. 언제 떨어집니까, 여러분? 에? 오늘 여러분도 늘 고집스럽게 살아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 너 이제 믿어야 돼 하고 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저를 뭐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가루는 뭐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만 난 할 수 있어. 막 그걸 갖다가 와르르 다 망하게 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복음이 아무나 믿어지지 않고 죽을 지경. 어떤 사람? 죽을 지경. 또 답답한 지경. 그저 억울해서 그냥 못 사는 사람. 그저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막 마지막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이제 이런 사람. 그게 가루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기어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믿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전부 이건 복음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처럼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네. 사장처럼 신령한 기쁨. 이거 어디서 막 못 봤었나? 남편도 이런 기쁨 안 줬어. 돈 그거 있어봐야 안 기뻤어. 자식 있어봐도 안 기뻤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자고 그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맛보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식사를 가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누구하고 먹으면 또 가요, 안 가요? 갈 때 혼자 가요? 누굴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사마리 수가성년이 딱 그런 거예요. 맛보니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 데려올 텐게 그분 통해서 말씀 받아. 나 이 너무 기뻐서 좋겠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동산에요, 몇 사람이나 이런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었어, 당신도 좀 같이 나갑시다. 누가 그래? 맛봤다면 여보 나 너무 기뻐. 원망 안 나오고,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오고, 여보 나 너무 기뻐, 이거 진짜 신기해, 당신도 이 기쁨 맛봤으면 좋겠어. 뭐야? 남자들 고집퉁머리가 이게 별난교회 나가가지고 그때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엘리사처럼 뭘 흘려요? 뭘 흘려요? 안 흘려봤으면서 뭐 어떻게 알아? 엘리사의 눈물은 그냥 나옵니까? 감정이 격했을 때 나옵니까? 짐승도 눈물 흘리대? 소가 도살장 들어갈 때 어때요? 나 죽는구나. 죽으러 갈 때 울어. 자, 우리도 그저 눈물이라는 거는요, 값 없는 눈물이 있고요, 아주 가치가 있어 눈물에.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에는요, 악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 눈물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의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 이러거든요. 예. 제주도에 김익두 목사가 갔죠. 김기풍 목사네, 김기풍 목사. 그 김기풍 목사나 김익두 목사나 똑같아. 예. 그는 뭐 평양에서 뭐 내노라 하는 주먹대통자들인데, 그 선교사, 그 선교사들의 그 눈물에 녹아져 버려 그냥. 아니, 코가 큰 양반, 양키라고 그러잖아요. 코가 큰 사람이, 머리는 노란 사람들이, 야 나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어야 성경을 막 이렇게 말. 그러면서요, 자기네들이 좀 방해를 놀고 핍박을 했으면 경찰한테 고발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깡패 같은 악한 마음만 가득한 이 사람들이 막 그 성령의 역사겠죠. 뭉클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소이다. 이래가지고 막 세례 받고 막 말씀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은혜 충만 돼가지고 막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하고 그랬던 거죠. 평양 시내가. 그러다가 김기풍 목사는 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 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는 이제 귀양 유배지. 막 죄 많이 진 사람들, 너희들 섬에 가서 말이야 고생해 하고 이럴 뻔했는데, 거기 가서도요 고생 많이 하면서 그 제주도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거기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거기 원희룡 오늘날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아버지가 장로고 지도 장로 됐네. 이제 안수 집사인가요? 오늘 믿는다 하면서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이야 따따 이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왜 울어요? 왜? 지금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벤하닷 아람 왕이에요.
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나닷이 침범합니까? 잘못 사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그 아람 나라를 크게 해가지고 베나닷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쳐들어가 이 말. 자꾸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괴로운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니까. 왔다 하면 뭐 불지르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심지어는 오늘 그 베나닷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12절이죠.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십니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거 진짜 악한 거예요. 그죠? 애 가진 엄마에게는 진짜 보살펴주고 그 아이를 잘 낳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인간 말자리예요. 말자. 이렇게 하사엘이 더 악한 놈이에요. 자기 왕까지도 물에 수건 적셔가지고 누워있는 것 같다가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꼴라닥 죽어버린 거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해짐에 베나닷보다 더 악한 하사엘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입니까? 예. 이미 다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지금 여러분들은 난 몰라 이러죠. 몰라도 상관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안 와요? 모르고서는 그냥 악을 행해도 괜찮아. 우상 섬겨도 괜찮아. 하나님 아이고 비랍사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사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이 벤 여자까지 그냥 막 배를 갈라버리는 거야. 저 우리 일본도 그랬다네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란 여자는 다 겁탈하고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늘 일본 사람들의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또 일어나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요 진짜 바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국 다 악하네요. 일본 악하지, 중국 악하지, 북한 악하지, 소련 악하지. 악한 나라로 하여금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의지 안 하면요 이번엔 일본, 이번엔 북한, 이번엔 중국 차례대로 막 이 나라를 막 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예배당 수 많고 목사 수 많고 교인 수 많고. 그런데 뭐야 도대체 너희들 예배당 세워놓고 무슨 짓거리냐 이거? 누가 이런 제사 하라고 그랬어 이거? 다 이거 북이스라엘이구만 이거. 유다 같은 이 나라 그 왕들이 어딨노?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보시고 할 수 없네. 그러면 쳐야 되겠어. 그 칠 때 하나님이 좋아라고 친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 우리가 애들을 때릴 때 그렇잖아요. 말로 하면 들으면 안 때리죠. 말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듣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매가 간 거예요. 그럼 매를 때릴 때 아버지가 기분 좋았겠어요? 어느 미친놈 아버지가 애 때리고 기분 좋다 소리 한잔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너 그래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때려놓고도 후회하는 게 아버지죠. 하나님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의가 앞서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나타나게 야 하나님 너희들 사랑해 야 그래서 친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왜 나만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통머리가 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까지 줘가지고 나오게 하시나. 얼마나 말씀 안 받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그냥 힘들게 하셔서 두 손 들게 하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요걸 깨달아요.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제부터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잘못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은총이가 서충현 집사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작아요. 에이 나 이제 술이나 먹어야지. 내 남봉질 해야지. 아버지 필요 없어.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늘 나를 말씀 보고 살으라고 아버지가 품을 보여주는데, 그럼 자는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에 잘못 갈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제. 예배당 갔다 왔어? 어떻게 됐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에만 관심 있게 말씀하시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마음 아프가 이래요. 지금 아마 우리 은혜 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신데, 목사예요. 나는 딸로서 내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늘 자격 경성할 거예요. 왜? 사랑하는 부모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더욱 깨달아져 나간다면요, 게으를 수가 없고 잘못 갈 수도 없고 원망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엘리사가 우는 것은 자기 몸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하사엘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참혹한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 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한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말해 이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환상이 나와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비유가 많이 나와요. 하여튼 사모하십시오. 에스겔서 이번에 못 받으면 어디서 받을 거예요. 꼭 받아서 채웠어. 에스겔의 주제는 회복과 영광입니다. 비록 잘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너를 고쳐서 영광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기 안 합니까? 너에게 고통까지 줘서 어떻게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60번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해 보고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제서야 여러분이 아멘. 이제부터는 내 고집 안 세우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우시죠.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래서 구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다? 네, 여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구절이에요. 왜 흘렸어요? 네? 예수님이 눈물을 왜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신 것이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이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이나 기도하시는 것이나 다 앞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하신 일이야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래 양식으로 못 받으면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다. 그럼 받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나도 어느새 하고 있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말하면서도요 전혀 그저 내 대로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목사가 설교해서 그래요. 설교하면 안 되고 양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목사가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생활이 나타났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동산에서 양식 나누기 하시고 지난 코로나 일어나기 전 10년간 참 중국까지 산과 바다 넘어가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들어가서 양식을 나누며 일꾼을 길러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들어가게 하시면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예, 그 영광의 복음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면 저들은 주님의 신복감으로 와 자라나서 저처럼 또 역사하겠죠. 뭐 그 중국 넓은 땅에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또 지금껏까지 살게 하신 목적이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목적이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우신 것은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살아났어.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잠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내버려 둬요? 어떡합니까? 깨우죠. 이게 무슨 부활인데? 생명 부활인데. 아이고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요 이러고. 마리아는요? 마리아까지도 울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우는 거예요. 야 이 마리아야, 너 채워졌으면 넌 지금 내가 왔으면 기뻐해야 되고, 예, 예수님 이제 살리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니? 너 아직 그 믿음 안 돼? 아니 나 기도는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그럼 기도한 대로 안 우시려? 이루시지. 왜 안 믿냐? 이래가지고 우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자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근데 울어요. 정죄부터예요. 정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 못 살아나요. 남편 믿음 없는 거, 아내 믿음 없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믿음 주셔서 이 영광길을 함께 가게 하소서. 지금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복음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근데 자는 자리 병든 자리 들어가가지고 또 설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주의 발 아래 앉는 나사로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고치면 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까? 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몸이 거룩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온몸이요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이 돼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몸을 박살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병들어 가지고서야 그제서야 내 몸이 성전이요,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요? 주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때까지 살게 하셨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듯이 그래 네 몸이야? 네 육체구만. 그래. 그래서 육체대로 계속 살 거야? 그래 잘 먹으니 좋냐? 잘 입으니 뭐 저기 저 공작보다 이쁘냐 네가? 잘 먹으니 돼지같이 살쪘냐? 그리고 네 튼튼한 두 다리로 어디 돌아다녔냐? 너 손 가지고 무슨 일 했냐? 머리로 뭐 생각했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 소리 나올 때까지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암탉이 뭘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도다. 무너진다다. 이제 무너진다.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 못하셔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갈래니? 그 너 일생 탕진한다. 어서 정신 차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히브리서 5장 7절. 심한 통곡으로 우셨다. 그래요. 히브리서만 돼 있습니다. 뭐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뭐 그 삼복음서에 있고 요한복음서에는 뭐 거기서 뭐 스타를 역시 해보기도 하는 거 없어요. 예. 안 나타내도 되니까 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을 많이 흘리신 거죠. 하나님 이제 나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시는군요. 아마 이때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같아요. 예, 이제 할 일을 다 하게 하셨군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사합니다. 공감복음처럼 이 자를 내게서 옮기셔. 그건 마태의 믿음이야. 누가의 믿음이고. 예수님 안 그랬어.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누가는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럼 누구 영향이야? 베드로 영향이지 뭐.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왜 다른 부분들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믿어나가지. 왜 안 맞지? 이건 안 맞네? 안 맞지.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깨달은 게 다르니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옳은 건가를 여러분이 분별해 하셔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게 하셨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케 하고 진리의 양식을 나눠도 안 따라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따라오더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들의 죄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의 십자가는 지난 죄를 사해주는 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들의 원죄를 뭐예요? 이겨 나가게 하시는 십자가인데 원수로 행한다. 맨날 원죄에 져서 그냥 허덕허덕 하더라 이 말이야. 맨날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예배당 안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배를 신으로 삼고 먹을 거 있어? 이번 주일날 뭐 음식 뭐 줘? 좀 더 맛있게 하지. 별난 소리 다 하네. 주문 감사하지. 하여튼 음식에 대해서 탈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철칙이 그거요. 옛날에는 내가 몸이 아파서 참 반찬 투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역 한 이후로는요. 뭐다?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빵 줘도 감사. 만두만 줘도 감사. 그냥 죽만 줘도 감사. 안 굶으니까. 그리고 제가 강조하거든요. 음식 만드는데 신경 쓰지 마라.
나 주는 대로 먹고 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눈물에 대해서요, 지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은 14만 4천과 순교자들을 나타내 주시죠. 그 14만 4천은 흠없는 자들이요, 순교자들은 믿음과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보여. 아니 눈물을 흘린 게 있어야 씻어주지. 예? 아니 각자가 한번 생각해봐. 이 순교의 믿음, 주님의 신부감으로 늘 살면서 누가 환영해? 안 환영해. 이 말씀 증거하면 뭐 이상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못 봐도. 그러면서 방해를 놓아.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 아버지, 다윗도 사울왕 때 그렇게 어려움 당해 눈물 흘리고. 그래서 다윗은 오죽했으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담으라 그래요? 요 이렇게 병이 있어요. 그럼 눈물을 어떻게 해요? 흘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차죠? 딱 차면 그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죽을 때예요. 사울을 피하여 15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면서 밉지를 않아. 사울 왕이 아버지요 아버지. 사울을 아버지라고 그래 막. 자기는 사랑한다 이거요. 근데 막 다윗 그 사울은 이놈 사인데도 이놈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을 불쌍히 여겨 왕으로 세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는 영광을 보고 있어. 하나님, 저 사울왕도 영광을 보여주시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줘. 계속 다윗으로 하여금 뭐만 흘리게 해? 눈물만 흘리게 해. 그러더만 그 주의 병에 딱 차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함을 입고 부하 보고 찔러 안 됩니다 빨리 촤. 자기가 칼을 당겨서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막 끝납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의 눈물은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져서 태평성대 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뭐가 올라와? 교만이 올라와, 정욕이 올라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아내도 데려와! 이래가지고 범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놈 하고 치는데 눈물이 어떻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만. 흥흥합니다. 네. 여러분은 잘못해놓고 울기나 했어요? 악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승질부터 내고 단판을 내려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저 상대방을 들어서 나에게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고 왜? 눈물 채워라이. 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어떻게 하려고? 씻어주려고. 언제? 공중원 인잔치에 가면은 이리 오너라 신부야, 너의 눈에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그래,
너를 괴롭히던 자, 너를 욕하던 자, 너를 때리던 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불쌍하더냐? 예, 불쌍하고 말로요. 이제는 그만 울어라. 순교자가 또 아무나 순교자? 참네. 한국교회가 순교자를 말하지만은 어떤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기념비만 만들어놨지. 오늘도 한 생명,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붙여준 그 한 생명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들인데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잔에 병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탁 들어주셔가지고 그 상대방도 이제 나도 갈게, 나도 복음이 믿어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도 무슨 사람이다? 너의 어머니에게 뭐가 있더니? 눈물이 있다. 너에게도 있구나. 디모데는 뭐 나 사도 바울 따라다닌다, 열심히 해서 사도같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과연 이 못난 박 목사가 이때에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이야.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도 그 말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나는 그 덕택이지, 내가 뭐 말 잘하냐? 내가 무슨 지식이 많더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였어. 남지 땅에 죽으러 들어왔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다 채워지니까 나를 쓰시더라. 그래서 저도 본받아서 눈물을 흘리죠. 내게 맡겨진 분들, 더욱 안타까워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 더 늙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젊을 때 좀 제발 돌이켜서 나와가지고 저는 35세 때인가요? 네, 전도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기뻐가지고 다음 주 항상 기뻐하라 나눌 텐데 정말 그 전도사님 만나기 전에는요 열심은 했는데요 기쁨이 없었어요. 늘 부부가 막 틀어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교인들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아비 만난 후로 그래, 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 교인 수 많으면 뭐하는 거, 디모데와 같은 참아들 낳아서 길러서 내가 이렇게 한 영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돼야 될 텐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이제 아마 여기 어떤 분은 어디 눈 좀 보자. 왜 눈이 메말랐네? 이래 순교자가 됐으면서까지도 네 혼자만 순교했구나. 너 닦아줄 눈물이 없네. 이거 뭐 이래 이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뭐가 안타깝지도 않은가 봐. 세월 잘 가고 네 건강하니 괜찮냐? 이 권사들아, 뭐하는 권사냐? 지 자식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남을 위해서는 뭐 더 안 하지 뭐. 맨날 똑똑한 척 잘난 척 눈만 멜동멜동 해가지고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예배당에 누가 어쩌고 저쩌나 이런 뭐 구경하러 다녀 뭐하러 다녀.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 다윗도 눈물, 예레미야도 눈물, 사무엘도 눈물, 요셉도 눈물, 이 엘리사까지도 그 하사엘을 쫙 쏘아보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웁니까? 야 임마, 너 그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이 너를 떠나겠대. 이야 너 대단하다. 너 그 악을 행하고 너는 큰일 난다. 너는 아주 불행하게 되겠구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서 왕조 노릇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손자, 또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손자 이렇게 합니다. 손자 때에 가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대가 끊겨버려요. 가문이 없어져 버려요. 여로보암 왕조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그 일을 해요. 아합의 족속들은 어디 있어 이거? 씨도 다 없애져 있어 이거. 이래가지고요 예후가 그 일을 감당해요. 오늘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셨을 때 과연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 그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근간에 새로 나오신 할머니들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아무리 은혜 가르치는 중국어 선생님까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기는 4년 전에 만나게 하셨지만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동산으로 마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믿어져서 나와 같이 기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게 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 역사에 저분을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에 붙여진 분들은 다 저의 기쁨이요 상급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명도 안 살려 기도를 안 하니까 무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한 절 한 절이 예배 1시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가? 예, 아마 이번에 자세히 더 양식으로 나눠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로구만. 예, 뭐 양식 주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꼭 금식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살림도 안 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예요. 거기에 매예요. 쫑이에요. 쫑. 그래서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하여튼 뭐 말씀을 주셨고 저의 삶에 이루셔서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말씀 받게 하셔서 남은 생애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신복감으로 멋지게 흠없이 쫙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주님.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 때에 이루신 역사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껏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인데 오늘도 양식으로 나눈 자는 적고 이야기로 나누고 다 감추어져 있으니 오늘도 엉뚱 소리들만 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나라에게까지 엘리야 때에 말씀하시고 베나다시 죽으리라 한 것을 기억코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것인데 오늘도 이 하사엘처럼 악해져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심판에 떨어질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악인을 보며 엘리사가 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뭐 육신편에 세상평하니까 눈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처럼 살려주세요. 기쁨으로 저도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가사의 4절에 보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흘리네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 나도 한 영혼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 흘린 사람들은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렇게 하시고요. 안 흘린 사람들은요, 안 흘렸네 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합니까? 거짓 찬송해서 뭐 할 겁니까? 눈물이 있어야 뭐.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바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제종에서 먼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 택자에게 알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딜 가는지 내 주만 생각하구나.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얼마에 부족하구나. 아멘. 은혜 찬송 52번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주일날이 제일 중요하지 뭐 가정일에 얽매이지 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53번인가요? 네, 주님 내게 오시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나가라. 주님 나를
다 조심해. 주님 다스려지며 나 기대하여 멀리 가던 불쌍한 이제 수만 생각하며 세상 던진 거리로 두 손 걸어서 주만 따라가리라. 이제는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 살리소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참사랑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부르사 오전과 오후에 이어 때의 양식을 주셨소. 항상 선을 쫓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악한 자들까지도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비통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를 기도하는 엘리사의 눈물을 오늘도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제 되새기는 일만 남았습니다.